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그들을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암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특수한 민족입니다. 예. 특수한 민족이면서도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뒤쪽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앞장 세워놓고 우리는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중간에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우리의 상상력에 착각이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어낸 죄가 투영되어서 나타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진짜로 있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일하시면서 구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시롭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통 역사라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이다. 지나가시면 끝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11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상황은 그들과 똑같은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 하는 것은 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지금도 뭐 홍해 강이 뭐 지팡이 집어넣으면 갈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 없고요. 뭐 광야에 가가지고 힘들게 어디 생존 투쟁하는 거 유교 훈련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오늘날 방식으로 상황이 달라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신명기에 나온 이 이야기는 옛날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 사적인 나라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다라고 밀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 계시가 되는데 그 계시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만 뽑아내면 되죠. 하나님의 원칙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 원칙을 뽑아내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바로 왕과 그 온 전국 행하신 기적과 기사 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지상에 퍼붓는 점에서는 일관됩니다. 예, 안 그래도 달력 때문에 걱정했는데 달력 가죠. 신경 엉뚱한데 제가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셨다.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동행한다. 동행하면 뭐 나타나는가? 기적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시는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 속에 딱 깨우면 뭐가 있는가? 일관된 원리과 원칙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럼 그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관된 원리와 원칙은 이제는 애굽이라는 이 과거 역사 갖다 껍데기는 갖다 버려도 지금 이 자리에 일관된 원리가 원칙이 동일하게 정형이 됩니다. 왜?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기적이라고, 기적과 이사가 되어 있지만 한가위 묻혀서 그냥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금 하는 걸 다 추리고 딱 남는 것은 뭐냐?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듣기에 기분 좀 좋아지려고 하죠. 좋아지면 안 됩니다.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기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까? 베푸십니다. 그러면 내한테 아쉬운 게 많은데 기적을 베푸십니까? 동행하시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아쉬운 것을 채워줍니까? 아니요. 이되는 겁니다. 내가 아쉬운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이 원한 기적을 베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는 기적으로 베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면서 빨리 지나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았다, 믿음도 주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대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로 믿음을 줬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믿음을 내 것으로 줘서 구원시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믿음이 오는 순간 내가 생각한 나는 날아가 버리고 주의 백성으로, 이게 백성의 입장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 챙기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을 주시죠. 그게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에 계시니까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이 아쉬운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게 되면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 우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이렇게 흥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쉬운 것. 그래서 풍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잦아지죠. 그러니까 기도가 사그러집니다. 그런데 좀 뭔가 답답한 이고 흔히 교회에서 하는 희한한 용어, 클클하다는 거. 오랜만에 좀 섭니다만 심령이 답답하고 클클하는 거. 클클할 때는 꼭 막걸리 마실 때 클클클 먹는 것도 느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상적 하나님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십니다. 원치 않는 것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핵심에 들어갑니다. 오늘 핵심의 기적의 내용은 뭐냐? 분류 작업이에요. 분류 작업. 분류 작업과 관련된 기적이 오늘 성경에 두 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 차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3절에 애굽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애굽 사람과 애굽에 속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분류.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봤습니까만은 신학교 할 때 해방 신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총신에서는 반대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해방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있었던 해방 신학이라는 게 그들은 총신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좀 언급하고 도산에 보면 그 책들이 있어요. 해방 신학의 넬레 판타지아 한 노래가 나왔던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주제가 바로 해방 신학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류라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고 과와 과부에게 무상으로 베푸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도 문제될 거 없고 남녀 성별도 관계없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렵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고 억눌린 자의 하나님이다. 그걸 주장하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해방신학자의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 그 이상적인 사회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회주의 표방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예요. 능력대로 일하되 분배는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 이게 1917년 바로 10월 달에 러시아가 레닌에서 러시아에서 레닌이 혁명할 때 혁명의 구호였어요. 1948년 그 파리에서 마르크스가 선언할 때 그 공산당 선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방신학이 총신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그건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무 근거도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한테는 먹혀드는 방법은 소위 그들은 대중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게 용어도 달라요. 대중이 아니고 민중이 돼요. 민중들에게 먹혀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광주 사태 때 그들이 찾던 천주교 신부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은 바로 민중들에게 하소연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왜 이 해방신학 언급을 왜 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출애굽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이 원했던 히브리인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노예가 살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요구를 충족하는 해방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참 용어 잘 써야 돼. 이민카면 골라야 돼. 민중카면 골라야 돼. 히브리인들이 요구했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그들은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출애굽교 속의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1강에 그게 나와요. 출애굽이 되려면 애굽 말고 다른 나라가 있을 때 나가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지금 애굽 말고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 애굽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남들처럼 그냥 사람 대우 받으면서 그냥 사는 거. 그냥 같이 파묻혀서 그냥 같이 한데 어울려서 그냥 사이좋게 사는 거. 그거예요. 그들이 그걸 히브리인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요?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버티겠죠. 못 나간다. 니나 모세야 아로나 니나 나가라. 우리는 안 나간다. 그럴 때 바로 기사와 기적이 투입됩니다.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교회 내보내는 거. 뒤에서 떠밀듯이 밀어내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은 내가 마련했으니 여기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나가자는 거죠. 그냥 나가자. 이 출애굽은 오늘날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으로 역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산 것이 30년, 40년인데 내 자존심은 나가더라도 자존심 위치는 챙기고 내 값어치는 값어치 하고 나오고 난 뒤에 나가게 해달라. 나가더라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 또는 인정해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목사나 교회 문제 생겨서
양쪽이 폐 갈릴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목사패 따로 있고, 예, 목사패 따로 있고, 그리고 장로패도 따로 있어요. 목사가 무슨 문제 있더니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 장로 쪽에서는 목사를 갈아치우려고 하는데 장로가 손써가지고 자기 돈 되는 유력한 집사들, 있는 사람들을 해가 또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투표를 하자, 표를 하자. 이래 나올 때 평소에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주여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뭐 요한계시록 그때 본 적이 있어가지고 태거니 양쪽 다 누구 뭐 과함직이 대하듯이 싸웁니다. 둘 다 목적은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헌금해서 만든 이 부동산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이 의자 하나, 이 마이크 하나, 전부 다 이거 내 아까운 돈 내가 한 건데 이걸 그냥 매소 털고 나가가지고 이 아무 돈도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기도해봤자 결말은 뭐냐, 돈 문제로 타협으로 끝납니다. 얼마 주고 얼마 내 보내고 이 길이 끝나요. 백날 기도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 안 나가겠다는 기도해요. 안 나가겠다는. 얼마나 자기 집착적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오전에 그런 게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내보낼 때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되게 되면 그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기적과 기사,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에 있잖아요. 요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걸 재앙을 주신 것이 왜 재앙이 떨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하고 상대해서 재앙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왕하고 상대했던 거예요. 바로 왕이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강팍이 끊어질 때까지, 강팍이 사라질 때까지 재앙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팍함이, 그 바로 왕의 교만함이 자기도 강팍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강팍을 집어넣은 거 때리시고 집어넣은 거 때리십니다. 그것은 기어이 애굽의 맏아들이 죽을 때까지, 애굽의 맏아들이 죽을 때까지 때리십니다. 왜냐? 애굽의 맏아들이 죽는다는 말은 모든 히브리인들이나 애굽이나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바로의 권세에서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로 왕 입에서 그래 나가라, 그래 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의 권세 앞에 꽉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보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우리는 마귀의 힘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마귀의 힘이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돌이 떡대기 되는 것이고, 사람은 인기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고, 세상의 모든 노림수는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백화점에 쇼윈도에 있는 화려한 고급 가구, 모든 이런 옷, 그리고 세상의 넓은 아파트, 좋은 차, 거기에 대한 미련에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나갑니까? 이 좋은 거 누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보람이었는데 이걸 버려버리면 사는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바로 왕과 한 토속이 되어 있고 애굽과 완전히 애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계속 재앙을 주시는 것은 가고 싶지 않는 우리를 강제로 분류시키기 위해서 기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적인데, 그러면 애굽에서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또 협상 쪽으로 나와요. 애굽에 이거 포기할 테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렵니까? 주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고 기적이 주는가? 어린 양의 피를 밴드칠하게 만듭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밴드친다 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네가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죽어도
영생 얻는, 죽어도 안 죽는, 심판받지 않는 그 세계를 준비해 놓고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 세상보다 그 세상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맨날 생각하는 게 죽으면 안 된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심성이 변화됐는데,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만나게 함으로써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겠다고 강제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애굽이 만만치 않지요. 따라왔죠. 근데 홍해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그를 따를 때 홍해 물가로 그들을 덮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화된 사람들을 여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이쪽은 니는 지옥 갈 자고 이쪽은 천국 갈 자라고 분명히 분류하는 작업에 주께서 기적이 개입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티내게 하는 데 투입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알기 쉽지요. 쉬워라. 그렇게 참 쉽지요. 그러면 쉬운지 안 쉬운지 제가 예를 들게 되니까 한번 속으로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기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끝났습니다. 기도원에 갑니다. 혼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싫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만,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금식 기도했더니만 한 달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자, 병이 나은 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라는 문제. 요 답변하기 전에 아까 쉽다는 거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투입한 기적은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를 분류하는 데 투입되는 기적만 기적이에요. 요거 방정식인데 이제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말기 암인데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기적 아닐까요? 기적이냐 기적 아니냐 하는 것은 말기 암 나은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야,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돼. 가는 게 좋은데 내가 미쳤다고 바보같이 더 살겠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내 암이라 내가 더 사는데 몇 년 더 사는데 이걸 소모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내가 그동안 몰랐던, 암 걸려서 비로소 알게 된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 나온다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 병난 거 이용해가 가정해가지고 푼돈이나 챙겨야지 이래 나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자, 응용 문제 하나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심한 문제 하나 더 갑니다. 심한 문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숟가락 두 개가 툭 떨어졌어요.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두 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다시 바닥을 다시 청소해야 돼요. 짜증납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설거지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무엇인지 내 위주로 되어야 내가 기분 좋다는 내 본성을 드러낼 때 이 죄를 밝혀주는 것, 이게 신약적인 기적입니다. 구약은 홍해까지 동원시키지만 신약은 그것까지 도움 필요 없어요. 신약은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주께서 하신 기적은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 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 이것조차도 기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때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못하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이 바닥에 죽음을 집어넣고 그 낯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자기와 견주어서 자기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적. 요거 성령이 주는 기적입니다. 예. 십자가 죽음이 우연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다. 무슨 의미 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세계에,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준비된, 최고로 준비된 소중한 보물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라면 이 세상은 뭐냐? 애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분류 작업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구원받았냐? 분류 작업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6절에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야메께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땅에서 입을 열어서 그들의 가족과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라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일단은 이스라엘이 다 하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분류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를 또 분류해버립니다. 이게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여기 다난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 고라 자손이죠. 당을 짓고 하선 말에 그들이 한 주장이 이겁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거룩하고 각기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모세야 네가 뭔데 우리 앞에 대장질을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게, 보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류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나왔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등록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인간들 조직에서는, 교회 조직에서는 이렇게 집사, 장로, 권사 쭉 하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 우리 이송장 저한테 물었어요. 이 집사 이렇게 새로 발표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길로 제가 그때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직접 이야기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직접 얘기했어요. 권사나 장로는 개인이 자기 의사가 반영되어 있어요. 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집사는 특히 서집사는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버리면 본인의 의사도, 본인의 직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갑질한 당한 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집사는 그냥 나의 부르기 편한 대로 그냥 불러주시고, 아이고 저보고 집사하지 마세요 하면 안 불러주면 되고, 집사를 하니까 듣기 좋다 하면 허용되면 불러주면 되고.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집사 임명권은 없게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른 사람은 머리 될 사람은 아무것도, 목사가 뭐하다 머리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 빈자리가 하늘에서 주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지금 모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니나 똑같은 인간인데 니가 왜 대장질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류 작업을 해버립니다. 네 눈에는 모세가 그냥 니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냐? 이거 구약 이 모세 이대본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요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건드리면 벌 받는다는 공식으로 막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세는 뭘 본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정말 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할 지경에 하나님 앞에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미리 알아챈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서시니까 서일 뿐이지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입하고 하고 이거 해 이럴 입장이 뭔데요? 마치 그 예수님처럼 미리 땡기는 예수님처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인간을 봐요. 인간을 같은 사람을 본다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저 10대지요. 19살, 20살 우리 청년들이 평소에 제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벌써 몇 개월 전에 이제 언급을 해요. 오늘 기도 설교 참 좋았습니다. 오늘 유아인 그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어디 생각하고 유아인 니나 내나 같은 인간이라 하는 그거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래 하면 또 앞으로 또 그치내야 되는가 또 그 부담. 예수 하나님을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있으면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내놓을 게 없다는 입장에서 그리스도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네와 내와 그냥 만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적이고 계십니다.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께서 이렇게 뜨뜨르게 하셨구나. 주께서 또 청소 또 하게 하셨구나.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함께 있는 것. 그렇게 느낄 때 그 사람은 천국으로 분류된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적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빼버리고 그저 인간 대 인간이 모이는 교회 집단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 말 들어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귀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도 누구에게 갑질할 수 없고 주님만 구세주인 것을 아무도 십자가 진 적 없고 주님만 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천국 사람으로 분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합시다.